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또 이렇게 정근을 하거나 정근 또는 연불, 다란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나 할 때 우리 108개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우리가 불성에 가까운 것이 있어요. 불성을 일으키고 불성을 북돋아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지혜와 자비, 이타심, 이런 것들이 불성을 일깨워주고 더 이렇게 성장케 드러나게 해주죠. 반면에 불성을 내리까는 것이 있죠. 화를 내고, 성내고, 같은 거네.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성을 내리깔아서 억눌러서 불성이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는 것이 바로 성내고, 어리석고, 욕심내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다란이를 외우고 연불을 하는 것은 이 불성을 최고로 이 불성을 위로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도 이렇게 계속 마음을 가지면 불성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되고 다란이나 연불을 통해서 이 불성을 드러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화두 타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이목고 해서 화두를 타파하는데 이 화두 타파한다는 것은 불성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 미혹, 무명 이것들을 이제 타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 평 올라오는 거죠. 직지인심 견성선불, 이게 불성이 안 보여. 장애물 무명 때문에 평상시 보이질 않아,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 좋은 사람이고 다 부처와 다르지 않는데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는 것을 바로 화두 타파를 하거나 견성선불, 성품을 모아서 선불한다. 직지인심, 불성을 바로 와서 미혹 마장 장애를 없앤다. 그래서 견성해서 선불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꾸 드러난 연습들을 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연불, 다란이, 정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막 관세음보살 하면 막 드러나냐? 안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겠지만 이왕 하는 거 우리는 조금 시간을 들이고 큰 효과를 봐야죠. 효율적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란이 옴마니 밤매옴을 10번만 해도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해도 불성이 드러나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집중을 여기다 불성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는 눈으로 밖으로 막 나가잖아.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판별을 하잖아요. 이 중에 누가 참 좋은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할 만한 사람인가? 이 밖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는 모습이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런 걸 분별을 하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귀로 듣는 것도 귀가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딴 데 거기에 들리는 것이가 있다고요.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접촉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을 가로막고 있는 이 미혹, 마장, 장애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걷어낼 수가 없어. 오히려 더 쌓여지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해서 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들리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맛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는 것에 끌려다니면 굉장한 장애 벽은 더욱더 도타워져요.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눈이 먼 사람, 들리는 곳에 눈이 멀고 맛보는 곳에 눈이 먼 사람은 마음의 장벽이 생기거든요. 그거밖에 몰라. 그러면 원리가 일단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안 좋은 거다. 안으로 들어와야지. 안으로. 내면으로 쑥 들어와야지. 그래서 안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안으로 집중하려면 마음이 헐떡이지 말아야 돼. 헐떡인다는 것은 보이는 곳에 끌려다니면 헐떡이게 되죠. 들리는 곳에 맛보여주는 곳에 끌려다니면 헐떡이게 돼.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보이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마. 보이든 말든 아니 누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든 말든 돈이 뭐 엄청 명품이 있든 말든 뭐 하든 보이는 것에 무덤덤해져야 될 필요. 예민한 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예민할 때는 성장할 때나 예민하고, 우리가 오늘이 처서예요. 처서. 입추가 지나면서 정말 좀 많이 시원해지고 처서가 되니까 이제 어제부터 새벽에 찹찹한 느낌이 나더라고. 바람이 찹찹한. 근데 이게 이제 처서 그 입추가 되면 이게 성장, 이게 입추까지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추부터는 이렇게 나중에 동지 때까지, 하지 때까지, 동지로 봅시다. 이때부터는 성장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거거든요.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돼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과가 다 컸어. 더 이상 크질 않아. 사과가 성장했죠. 이 사과가 이제 내실을 기해줘야 되는 거죠. 안에 단맛이 들고 겉에 빨갛게 이제 익어가는, 이것이 쭉 진행이 되죠. 여기 하지쯤에 이제 진행이 끝나요. 보면. 그런데 이 성장할 때는 보통 발산하게 돼요. 에너지가 막 발산하게 돼요. 성장할 때 내면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이잖아요. 봄은 싹 틔우는 거죠. 여름에는 성장 계속 뻗어나가고, 이 가을이 되면 칡너쿨도 그 봄, 여름에 어마무시하게 쫙 뻗어나가는 것도 이게 입추가 되고, 그러면 입추 처사가 되면 더 이상 등농쿨도 뻗어나가지가 않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나뭇잎의 이파리 색깔도, 감나무 색깔, 이파리 색깔도 달라져. 이때 봄, 여름 파랗다죠. 여기 녹색이죠. 이때부터는 입추 쳐서부터는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해. 감나무 이파리도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나무 이파리 하려면 6월달 이때 이제 쪄가지고 썰어가지고 먹고 감나무차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봄, 여름에는 발산이에요.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주로 외부적인 것으로 발산하기 마련이에요. 이때는 그래도 봄을 타는 사람들, 여기는 가을에는 가을 탄다고 그러고 봄은 봄을 탄다고 그러죠? 여름 타거나 겨울 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 타죠. 1년 사철 맨날 사춘기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봄을 타거나 가을을 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안 타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안 타는다는 건 로봇이에요. 이건 무감각하다는 거. 해 떠도 좋은지 모르고, 해가 져도 이게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봄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봄에 드는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죠.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이제 꿈틀꿈틀해서 뭘 펼치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이때 봄에 펼치려고 하는 에너지를 갖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다 살았다 이제.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봄에는 여행을 떠나줘야죠 이제. 봄에는 여행을 가야 돼. 어디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뭘로 다 발산을 해야 돼. 뭐 일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기도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것을 새로 시도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가을에는 똑같은 바람, 봄바람, 가을바람, 다 같은 바람이지만 이게 기운이 달라요. 기세가 달라서 봄바람은 새로 움터서 펼치는, 새로 뭔가 시작하는 바람인데, 가을바람은 조정, 그만해. 봄바람은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가을바람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장은 끝났어.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내실이 단단해지고 결실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밤도 더 단단해지고, 봄, 여름에는 이게 나타나서, 여름에는 이게 벼도 그렇잖아. 이게 축정이잖아요. 여름에는 겨우 이삭이 나오면 가을이 되면서 통통해지잖아요. 보면 통통해지는데 외형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내면적으로 통통해져. 근데 이때 바람이 쑥살지기예요. 쑥살지기. 쑥은 익을 쑥자고요. 살이 날 때 살자예요. 그냥 내리꽂는 그냥 칼날을 쓰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리고 가을 바람은 매서 추워 쌀쌀해. 그래서 이때는 앙으로 내실을 기하는 거예요. 가을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죠. 가을에는 내면을 도는 거예요. 가을에도 여행을 떠나야죠. 봄에 여행을 떠나는 것은 경험해요. 이거 하면서 뭘 할까?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해볼까 하고 하는 거고요. 가을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발산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내실을 기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봄에는 이제 발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쑥살지기를 좀 덜 쓰고, 가을에는 쑥살지기를 더 쓰고 이제 발산하는 걸 좀 덜 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가지고 태어난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좀 젊은 에너지, 새로운 걸 시작하는 에너지. 특히 3월 달에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집 하면 참 좋아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 새 것을 좋아해. 3월 달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양력 3월 달. 뭐든지 새 거 해야 돼. 헝거는 마음에 안 들어.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가을이니까, 가을에, 봄은 뭐든지 시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성을 드러내서 내가 발산을 해서 이 108개의 마음을 불성으로 다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채집을 해서 하나로 뭉쳐내야 되는 거죠. 108개의 마음이 화합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미움, 우울, 성냄, 욕심 이거하고 지혜, 자비 이런 거하고 물과 기름처럼 이게 화합이 안 돼 있어. 이 융합이 돼야 돼. 이게 시기 질투가 나쁜 거죠?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시기 질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융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융합이 안 돼서 어디로 갔나? 융합이 안 돼서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지? 시기 질투가 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혜와 자비랑 친하지 않았는데 지혜 자비가 멀어졌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가 혼자 활동해. 그러면 이제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마음을 괴롭고 상대를 괴롭히고 이렇게 너와 나를 힘들게 해요. 성령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와 자비랑 같이 함께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미움만 따로 떨어져 진짜 미워하는 거죠.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우울한 거예요.
사람은 우울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욕심, 이것은 다 나쁜 것 같지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있어야지 성장을 하죠. 제가 진짜 돈 많이 버는데 난 더 벌어야지.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나도 더 해야지. 시기 질투를 하면 내가 지지 않고 더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뽐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나쁜 게 아니죠. 뽐내려고 해서 그래야지 더 많이 수행도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수행을 못해요. 보면 해서 뭐해 자꾸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내는 이런 것들도 지혜와 자비가 잘 어우러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욕심도 원력이 되는 거죠. 내가 불사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전당을 지어서 부처님 말씀을 막 여러분들을 깨닫게 막 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막 이런 원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잖아. 욕심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놀면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도 지혜와 자비도 요걸 이해하지 못한 지혜와 자비면 독단적인 지혜, 독단적인 자비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해요. 좀 아들한테 정말 자비로워요. 그런데 요것이 빠진 어머니의 사랑은 독단적인 사랑이 돼서 아이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성은 이 모든 것들을 융합을 해줄 수 있어요. 불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불성이 드러날까? 자, 오만이 반매움, 오만이 반매움, 오만이 반매움 했을 때 일단은 밖으로 나가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냄새 맡아지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애써 보여지는 것을 벗어나야지 안으로 들어오고, 들려지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벗어나고, 맛보여지는 것도 또 냄새 맡아지는 것도 무심해지려고 하는 필요가 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수행할 때 온만이 반면 온만무카 바이로차나 막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때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무뎌져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냄새 맡아지지 않는다. 보여진다면 그들이 부처다. 들려지는 것도 부처다. 보여지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눈 밖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것이다. 들려지는 것도 나의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분별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별을 안 하게 돼. 분별을 안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번뇌가 덜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리 집중을 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다 무너져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 쭉 이제 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 내가 쑥 들어간다. 불성 안으로 풍덩 내가 빠져 들어간다. 불성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 자꾸 불성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 나의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감각기관이 다 이제 사라지고 오로지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만 남고 관세음보살이 불성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쭉 이렇게 해야지 삼매에 빨리 들 수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자꾸 냄새 맡고 자꾸 뭐 감촉 같은 게 느껴지고 바람이 시원하네 이러면서 이제 바람이 뜨겁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가 아프네.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면 수행할 때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손톱이 아픈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이잖아요. 애써 외면해야 되는 거죠. 사리자야 세근곡 공하고 공은곡 생활인데 내가 배가 엄청 아프지만 암이 걸려서 너무 아프지만 그래가지고
아픈 건 아픈 거고 이 몸은 있는 게 아니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나는 오로지 의식만 남았어. 관세음보살만 남았지. 관세음보살 남은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하면서 불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죠. 엉덩이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눈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몸에 아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이 몸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는 거고 없다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몸은 그 아픔은 이 몸이 아픈 이런 것들은 나의 일부분이야 라면서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소리에 집중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더 기도를 수행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것을 애써 이렇게 이것이 공하다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은 윗바사나거든요. 몸이 아픈 것은 공한 거야. 실제로 있는 게 아니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옴 아라 빠짜나디 103페이지 있죠. 옴 아라 빠짜나디, 이건 한번 해볼까요? 옴 아라 빠짜나디. 옴, 같이 함께 해요. 같이. 옴 아라 빠짜나디, 옴 아라 빠짜나디, 옴 아라